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흔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왼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왼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요. 와 이래.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우리로 말라 아무것도.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이 험한 밤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시며 예배하시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저희가 나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것들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이 시간 무릎 꿇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많은 날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바라보고 일주일간 저희들을 지키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입니다. 찬송가 6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교동문 127번입니다. 교동문 127번 사순절 교동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재철 하나님 나오셔서 이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위엄이 있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입이 만 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온 세계가 이제 코로나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제 야단 법석을 부리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지만 저희들은 때로 배은망덕해서 이 세상에서 나가 살면서 이제 자행자지하며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제 범죄의 굴속으로 들어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자리에 세계사랑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 귀한 백경상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들어보라 말미암아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주님 앞에 새로이 새 발걸음으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이제 가정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부교육자님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느 부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든지 간에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카리스 이제 찬양대와 이제 또한 우리 찬양팀들 외에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더 좋은 곡조로 더 좋은 이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참으로 많은 소문을 듣기로는 세계 각지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아버지 중한 병 중에 누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어린이로부터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제 옛날에 다니엘을 이제 불못 가운데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 건지신 그 능력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세계 사랑교회를 크게 세워나갈 수 있는 모두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제 새생명 축제와 이제 부활절 아버지 이제 축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귀한 말씀 저희들을 들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능력 가운데 저희들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믿는 거는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양손에 그 못 박히신 아버지 하나님 그 헌혈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저희들 감싸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 영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61면입니다. 구약 761면 욥기 1장 4절에서 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의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정은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여쁘고 창기하다 어느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놀라운 은혜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과 같이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또한 많은 흩어져 있는 각자의 삶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서로를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일주일 동안도요, 제가 세계에 있는 모든 돌아가는 상황들, 그리고 여러 가지 뉴스들,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많은 나라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한 이 민족도 주님 앞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무릎 꿇으면서 주님 앞에 이 시기가 잘 넘어가고 통과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우리 통합 측 교단에서 다음 주일, 오늘이 3월 22일인데요 다음 주일 3월 29일을 코로나19 사태의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금식 기도 주일로 정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심각하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으로 기도하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내려놓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고칠 것이 있다면 고치고, 또한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하지 못한 그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좀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금식을 다음 주일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끼를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의 주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캄보디아에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기는 귀한 선교사님들, 우리 박용환 선교사님, 소연의 선교사님, 또 그 자녀들 믿음의 소망이 캄보디아에 있는데 정말 열심히 선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캄보디아도 그 나라가 비상사태로 들어갔고, 여기는 불교가 아주 융성한 나라인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모든 종교 모임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학교가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재택근무하게 되고, 또한 공장들이 많이 폐쇄되어지고 있답니다. 모든 종교 모임을 금지하기 때문에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 함께 이렇게 모아서 이들에게 여러 가지 자는 곳, 먹는 것, 이런 것 많이 제공했었는데, 이 친구들도 이제 고향집으로 많이 돌아가게 되고, 모든 사역들이 지금 다 힘들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열악한 의료 시스템 때문에 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선교에 이 참으로 많은 열매들을 거둬야 되는데, 이 부분들의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 같은 여러 가지의 상황들, 이것 때문에 기도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될까,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으로 택한 것은 욥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욥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욥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도 굉장히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가 살아오는 그러한 여러 삶에서, 지금까지의 삶에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많은 일들을 저희가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실성이 정말 깊은가?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신실함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 시기 가운데에 시험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욥도요, 사탄에 의해서 그 시험을 받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여러 가지의 과정을 우리는 욥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이 신실함이 시험 때에 올려집니다. 성경은 우스라고 한 땅에 욥이 있었는데, 이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에서 떠났다, 이 모든 것들은 그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실하게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보이도록 내 자신을 꾸미면서 이중의 가면을 쓰고 그렇게 경건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때에 그 마음, 그것이 정말 신실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욥은 정말 신실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보면서 복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야, 자녀들 많이 두었네, 이렇게 그냥 우리는 넘어갈 수 있지만,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와 3이라고 하는 숫자는 거의 완전 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아들을 7명 있다. 그러니까 이 7명의 아들을 뒀다는 것, 이것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과 같습니다. 딸도 3을 두었다. 그러니까 이 딸도 3을 둔 것이 하나님께 정말 완전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의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고, 여러분, 500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 2마리가 한 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1,000마리가 있다는 거죠.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소유물도 이렇게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요, 그 당시에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종도 많이 있어서 동방 사람들 중에,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이스라엘 땅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민족들, 이 모든 주변 나라 민족, 그리고 또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이렇게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민족, 온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자로 저희들을 높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욥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고난이요,
하루 동안의 모든 것들, 그의 모든 소유물들이 다 완전히 초토화되고 박살내고 그리고 다 무너지고 빼앗겨 버립니다. 어느 한날 마다들의 집에서 가족들이 다 음식 먹고 포도주 먹고 하는데 수바 사람들이 다가와서 다 빼앗고 종들을 죽이고 소환나귀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번갯불이 옴으로 말미암아 양들이 다 죽고 종들이 또한 많이 죽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또 세 무리가 또 와서 낙타들을 다 죽이고 칼로 또한 종들을 죽입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욥의 자녀들, 이 자녀들이 그 집에서 함께 있었지 않아요? 그런데 큰 바람이 거친 들에서 불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내 모퉁이를 쳐버리고 그 집이 무너지면서 자녀들까지 한꺼번에 죽게 됩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과 시련이 여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욥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인데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라고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욥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땅을 치며 통곡하고, 아니 하나님 왜 이런 것을 저한테 주십니까?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과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욥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욥은 욥기 1장 21절에서 자기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는 것이 쉽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소유물들이 다 약탈당하고, 그리고 함께 있던 종들도 다 죽고,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마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백은 하나님, 이 모든 나의 소유물, 나의 자녀들 사실은 나의 것 아닙니다. 내가 원래 이 땅에 태어날 때 벌거숭이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신 것들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거두어 가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저는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니 제가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더 큰 시련이 닥쳐옵니다. 이거는 이 욥의 소유물에 대한 그러한 시련이었는데, 자녀에 대한 시련이었는데, 이제는 욥의 몸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정수리에서부터 발까지 모든 몸에 종기가 막 생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가렵고 힘들어서 이 욥이요, 질그릇 깨갖고 그것으로 자기의 몸의 종기들을 푹푹 긁습니다.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질병이었고, 여기에서 이 욥은 사람이 볼 때에도 너무 끔찍한,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욥의 아내가 이 모습 보면서, 아니 당신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것, 이거 다 헛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으세요. 얼마나 끔찍한지 그 모습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욥은 자기 아내에게 당신 어리석은 말 하지 말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잖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만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화가 미칠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밀려온 온 세계 가운데에 지금 온 세계를 전부로 휘젓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상황,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고 원망과 불평할 수 있고 정말 힘들어서 고독하게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욥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친구들이 찾아와요. 이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는 위로하다가요, 나중에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죄 진 거 아니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너가 진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이것이 일어나는 것 같아.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 욥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올바로 서려고 너무너무 노력했던 사람인데 이게 갑자기 일어난 상황이에요. 욥은 알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것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것이 왜 오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욥이요, 이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이렇게 노력했는지 이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할지라도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설득을 잘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요, 이런 고백을 그 중간중간 해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욥은 이런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 나의 인생의 이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을 잘 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내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나의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길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고난이 길어질 때에 너무너무 힘들죠.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며칠 만에 끝난다든지 한 달 안에 끝난다든지 이것이 지나가 버리면 참 좋겠는데 이것이 장기화될 수도 있죠. 여러분, 욥의 이 고난도 장기화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적됨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을 만나십니다. 욥에게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신의 소유물도 다 떠나가고 가족들도 떠나가고 자녀들도 떠나가고 친구들도 다 자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고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있는 이 상황, 혼자 고독하게 남아 있는데,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요 욥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욥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세계를 보존하시고 동물과 식물과 모든 천체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나가실 때에 이 욥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가장 힘들 때에, 혼자 남았을 때에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을 갖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 긴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욥처럼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에 대해서 내가 불순종한 일은 없습니까?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정말 참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까? 나의 삶은 경건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요사이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기가, 이 가장 큰 고독과 고난의 시기가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듯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일들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고난의 배경이 이 욥기의 1장 6절에서 12절까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천상의 회의가 벌어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한 많은 천사들이 있고 그 중에 또 사탄도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욥의 그 신실함, 그 마음이 아주 깨끗한 것, 이것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이 하나님은요 사탄 앞에서 욥을 막 칭찬합니다. 야,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야, 너도 봤지? 너도 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욥과 같이 그렇게 신실한 자 봤지?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물질을, 소유물들을 많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자녀들도 많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이건 모든 것 다 빼앗아 버리면 하나님 아마 저주하면서 욕할 거요.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들을 고소하고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이 일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소유물을 그럼 쳐봐라. 그러나 이 욥은 계속해서 나에게 신실함을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사탄이요 내려가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다 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전함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셔갖고, 야 사탄 너 봤지? 너가 아무리 소유물을 쳐도 그가 나에게 잘하고 경외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건 너 봤지?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는 말이, 소유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의 몸을 쳐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욕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온 몸에 질병이 왔는데 이욥은 또 순전함으로 그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욥기의 모습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보고 이 욥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은 날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우리는 욥의 가정 예배를 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집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 흩어져서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 또 우리의 모든 손주, 손녀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가정에 이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녀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혼자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이 했던 아주 중요한 것, 이게 바로 4절과 5절인데요 1장 4절과 5절 본문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참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건 이것입니다. 욥의 행위, 이 욥기에서요 많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요거 하나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욥이요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여기에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남자 아들들이요 다 이제는 분가했어요. 다 분가해갖고 생일 되면은 각자의 집에서 잔치를 크게 만들고 많은 참으로 사람들을 초청해요. 다 거기에서 즐겨요. 또 다른 아들이 또 생일 맞으면 거기 모여갖고 또 다 잔치해요. 또 참으로 자매들도 다 모이게 해요. 여러분, 7명의 아들들. 그런데 그 당시에 결혼식 같이 이런 잔치가 벌어지면요 7일 동안 이어지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잔치 벌어지면 준비하는 것, 모든 진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7일 동안 쭉 이어지는데 이것이 7명의 아들들이다. 그러면서 이거는요 매일매일마다 이 생일날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그 집안의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욥이 그때마다 잔치가 끝내지면 자녀들을 집으로 불러요. 다 오게 해요. 다 오게 해요. 그러면서 성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 정결 예식을 잘 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여러분이 자녀들이요 누구를 죽였다든지 아니면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다든지 강도짓을 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간음죄를 행했다든지 남의 것을 탐냈다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욥의 가정 자녀들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있게 하니까. 그런데 욥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가지고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이 욥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혹시라도 내 아들들이, 하나님, 혹시라도 내 자녀들이 그 마음 가운데 죄를 범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녀들이 저주한 것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 막 욕을 한 것도 아니에요. 이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나 그 마음 가운데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어떠한 것, 생각이나 어떠한 말이나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위대함은 그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를 자랑하시고, 이 욥을 보면서 내 종 욥아, 너는 나의 종이야 라고 부르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함께 있는 이 시간이 가정의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개인적으로 올바로 서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서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서십시오. 욥처럼 1대1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그 경외함에 있어서 순전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저희가 섭니다. 더욱더 이 기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손주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터를 돌아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망과 또한 비전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시금 돌아봅니다. 순수하게 하시고 주님의 종으로 서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기간 동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봉헌송 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까지 한 주간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부어주신 것에 감격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시간 바친 모든 가정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육체적인 강건함으로, 정신적인 놀라운 평화로, 영적인 거룩한 탁월성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일상적인 삶과 또한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아버지 힘든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이삭의 가정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형통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이 민족과 온 세계를 위하여 훌륭하게 공헌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문산과 파주지계 복음화, 이 민족의 복음화, 북한 선교, 세계 선교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제물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새생명 축제 21일 선포 주일이기도 합니다. 작정하신 새생명 전도 대상자 카드를 마음에 품어주시고요. 이제 남은 21일 동안 우리가 품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에 교회 영상, 우리 세계사랑교회 유튜브와 카페를 여러분 잘 소개해 주셔서 우리 교회도 소개되어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교회에 아직 발은 들여놓지 않았지만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 영상을 보면서 예배에 친숙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전도용품 물티슈는 교회 카페에 있습니다. 오셔서 마음껏 여러분 가져가셔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대한예수장로회 총회의 방침과 경기도 도지사, 파주시장 그리고 문산읍장의 공지문에 협력하여 교회에서의 예배와 모임은 일정 기간 동안 중지하고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성경 일독을 권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읽고 쓰기도 하시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놀라운 세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카톡 단체 기도방으로 저희가 수요 저녁 예배 7시 30분 금요 심야 기도회를 기도로 저희가 무릎 꿇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은재 목사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이 기도방에 서로 초대하시고 함께 들어오셔서 기도의 거룩한 능력이 온전히 일어나고 성령의 거룩한 물길이 임하는 귀한 기도방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종려주일은 4월 5일이고요. 그리고 고난주간은 6일부터 11일, 부활주일은 12일, 그때에 새생명 축제도 하고 세례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문답서가 교회 본당 뒤쪽에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 가져가셔서 여러분 공부하시고 저와 함께 교육도 받으시고 이때에 유아 세례도 있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도 받아야 되는 아이들 주님 안에서 잘 또 부모님들의 돌봄 가운데에 유아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요 개학이 2주간 연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4월 12일 부활주일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저희가 기도하면서 지금 무릎 꿇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로 무릎 꿇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시 안수집사님의 가정에 영국선교사 파송 예배가 4월 5일 주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파송 예배는 함께 다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4월 12일 부활주일로 그렇게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사랑교회의 헌당 예배가 드려질 때까지 함께 드리는 건축헌금 한 구자 1만 원에 마음을 다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헌금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나눠드리는 그 온라인 계좌를 여러분께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것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여러분 가정에서 헌금 이렇게 모아놓으셨다가 교회에서 본당에서 예배드릴 때에 함께 갖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 안아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더 많이 여러분 정말 뜨겁게 그렇게 축복의 인사 말씀 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안아주시고 우리 부모님 안아주시고 손주들 안아주시고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흥 찬양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우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우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하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에 또한 이 세계 사랑교회와 이 민족과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